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49페이지 로마서 7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몇 명 정도 이름이 나와 있는지 아세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약 3만 명 정도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영성이라는 말 아시겠죠?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을 뽑으라면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할 때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은 공고함을 느끼는 영성이었어요. 공고함을 느끼는 영성. 공고함을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부족, 자기 한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족을 느끼고 자기 한계를 느끼는 영성이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에 최고의 영성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좋은 왕 우시야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우시야 선지자가 그냥 빨리 죽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좋은 왕 우시야가 죽고 또 아수르가 호시탐탐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엿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죄에 물들어 있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상해서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려고 준비 중에 계셨어요. 나라로 봐서는 굉장한 위기를 만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이 끝나는 것 같구나. 이걸 알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두 천사들의 날개가 모두 6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어요. 차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날개로는 또 발을 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차마 자기의 발을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 이 천사가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로 날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봤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는 자기가 공고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평소 때는 몰랐는데 자기 입술이 부정한 걸 본 거예요. 우리 이사야 6장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으므로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나야말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동안 말이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구나. 나는 그동안 말에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구나. 나는 그동안 말로 죄를 많이 짓고 살았던 사람이구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사람이었구나. 말하는 대로 살지를 못한 사람이었구나. 자기의 공고함을 하나님 앞에서 느낀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 자기 한계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있는 사람은 늘 자기 한계, 자기 부족, 공고함을 느끼는 겁니다. 공고함을 느끼는 영성이 좋은 영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살면서도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내로남불입니다. 굉장히 뻔뻔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못 느낍니다. 왜? 영성이 없기 때문에. 왜? 공고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23명을 살인을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는 말이 뭐냐? 잡히지 않았으면 더 죽일 수 있었는데, 자기 반성, 자기 공고함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도적질하다가 잡혀가지고 하는 말이 나만 더럽게 재수 없어서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세상 참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공고함이 없습니다. 왜? 영이 죽어 있고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서도 전혀 공고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리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서, 내가 아는 대로 살지 못하면서,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면서 공고함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의 영이 병든 거예요. 좋은 영이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자 중에 성자지요. 정말 지중해를 접다하며 평생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인생을 바친 사람이잖아요. 전도자 중에 전도자고, 선교사 중에 선교사고, 목회자 중에 목회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고함을 느끼게 살았어요. 늘 공고함을 느끼고 산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공고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공고함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3장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니라. 나는 부요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뭐냐? 네 공고한 것도 네가 느끼지 못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네만 네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공고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늘 고기를 잘 잡았는데 어느 날 저녁에는 완전 헛탕을 친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 새벽에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배를 좀 빌려다오. 배를 딱 예수님이 타시고 한참 말씀을 전하십니다. 베드로가 피곤한 몸으로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는 믿음이 생긴 거야.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자기의 공고함을 느낀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같은 분이 내 곁에 계셔서는 안 됩니다. 얼른 제 곁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보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눈을 뜨고 보니까는 자기의 공고함이 보인 거예요. 자기의 공고함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바울도 절규합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중에 사도요, 선교사 중에 선교사요, 전도자 중에 전도자요, 목회자 중에 목회자인 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야말로 정말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로다. 이대로 살면 어려운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공고한가? 첫째는 선과 악이 우리 안에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는데 이게 함께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사람 속에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고 나서는 선과 악이 아담과 하와 속에 함께 있게 된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 속에는 선과 악이 함께 있습니다. 악만 있으면 공고함을 모릅니다. 그리고 선만 있어도 공고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고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공고해지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까? 내 안에 있는 이 악이 자꾸 나를 선한 길로 가지 않고 악한 길로 가도록, 내 마음에는 선하게 살고 믿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는데 내 안에 있는 악이 나도 모르게 나를 자꾸 악한 길로 끌고 가는 것을 자기가 본다는 거예요.
정말 나야말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굉장히 공고함을 느낀 거예요. 북극에 가면 알래스카가 있잖아요. 저 지구의 북쪽. 그 완전 동토입니다. 얼음 덩어리 땅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북쪽 지역을 놈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은 1년 12달 가운데 9달이 완전히 얼어 있고요, 그리고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설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장관을 보기 위해서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듭니다. 설경을 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 3개월은 눈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설경을 보고 놀랬던 사람들이 여름에는 또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고 와서 보는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렇게 눈을 덮고 있었을 때는 아름답고 좋았는데, 눈이 다 내리고 나니까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쓰레기장도 이런 쓰레기장이었고, 동물 시체가 절비하고, 여기저기 가끔 사람 시체도 보이고, 뭐 썩은 자동차, 온갖 쓰레기 더러운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겨울에는 눈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설경이 그렇게 좋았는데, 엄청 기대하고 여름의 아름다움을 보러 왔는데, 여름은 쓰레기장도 이런 쓰레기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여름은 천국, 겨울은 천국, 여름은 지옥 같다. 겨울은 천국 같고 여름은 지옥 같다. 고개 들고 저려보세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어떤 때는 천사 같고, 어떤 때는 아주 악마 같고, 어떤 때는 사람 같고, 어떤 때는 짐승만도 못한 것 같고, 어떤 때는 선하다가 어떤 때는 악하게 살고. 그래서 사람은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좋을 때 본 사람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내가 악할 때 나를 본 사람은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만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인간 속에는 선과 악이 함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는 모두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선악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같을 수도 있고 똑같은 사람이 악마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책이 있잖아요. 낮에는 그 마을에서 둘도 없는 선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밤에는 얼마나 못된 악한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낮의 모습과 밤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좋은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 선과 악 사이에서 공고함을 느끼는 영성인 거예요. 선과 악 사이에서 공고함을 느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내가 공고함을 느껴야 이게 좋은 영성이고 좋은 영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성과 악 사이에서 공고함을 느껴야 되고, 두 번째는 속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서 공고함을 느껴야 돼요. 우리에게는 안에 속 사람이 있고 밖에 보이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사람은 다 이렇게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고 이중적입니다.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공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속 사람이 안 좋은데도 얼마든지 그 사람은 좋게 위장도 할 수가 있고 포장도 할 수가 있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머스러운 이야기가 하나 읽었는데, 어떤 시골에서만 살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오셨어요. 서울에 있던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서울 여기저기 구경을 시켜드린 거예요. 너무너무 길도 넓고 자동차도 많고 집도 높고 아주 그냥 매일매일 그냥 놀라운 연속입니다. 한 번은 호텔에 가셨어요. 그래서 잠시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셨어요. 할아버지하고 손주는 딱 로비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가 저게 먼고 저 상자가 먼고,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는 늙은 할머니가 들어갔어. 위에 올라가다가 나오는데 보니까는 예쁘고 젊은 여자가 나오는 거야. 이거 신기하다. 당장 우리 할멈 그냥 저 안에 좀 넣었다가 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손주를 보고, 야 손주야, 할망구 빨리 불러오라. 저 안에 들어가면 늙은 할망구도 예쁘고 젊은 여자가 된다. 여러분, 이게 남자의 못된 본성입니다. 이게 남자가 가지고 있는 못된 본성이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일부일처를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만약에 일부 다쳐 잘생기고 돈도 많고 잘생기고 훌륭한 사람은 부인을 그냥 10명씩 20명씩 데리고 산다 그러면요, 장로님들 고개 드세요. 별로 결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나마 하나님이 일부일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께 기회가 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왜 아멘 안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만약에 일부일처 했으면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은요 80%는 아직 지금까지 그냥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웃교회, 이름만 제가 대면 다 아는 교회 그 장로님이 이 이웃교회 목사님인데도 저녁 식사 초대를 한 거예요. 이 장로님이 밖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에요. 대형 교회 장로님이지. 은행도요 늘 이분은 본점만 맡으시는 거야.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은행에 가서도 존경받고. 저녁에 식사하기 전에 명함을 주는데 이 장로님이 회장이 5군데 회장을 하고 계시더라 그래. 회장 직함만 5개인 거야. 그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초대를 받아 갔는데 아주 넓은 아파트에 부족함이 없이 사는데 4명이 마주 앉아 식사를 이리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이야기 도중에 갑자기 자기 아내를 보고 뭐 이런 게 있어? 세상에
손님이 와서 앉아 있는데도 그 평소에도 할 말입니까? 에? 뭐 이런 게 있어. 이러니 그냥 사모님이 그냥 몸둘 바를 모르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창피하고 그래 이 친구 목사님이 이 상황에서 계속 앉아 밥을 먹어야 될지 그냥 일어나서 나와야 될지 그래도 꼭 참고 식사를 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얼음장 같고 너무너무 싸늘하고 너무너무 식사 초대에 응한 것이 후회되고 제일 우리 친구 목사님 네 분이 마음에 걸린 것이 그 장로님의 아내가 그 목사님 네 앞에서 뭐 이런 게 있어? 그런 극한 말을 듣고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구박받는 그 사모님의 마음이 어떨까 싶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는지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속 사람과 그 사람이 다릅니다. 안에서와 밖에서가 다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 싶는데 이 그 사람이 자꾸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나에게는 속사람과 그 사람의 갈등이 있다, 고민이 있다, 공고함이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선과 악이 같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속사람과 그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공고함을 느껴야 돼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늘 한계를 느끼고 부족을 느끼고 공고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육신이 약해가지고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공고함을 느낀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인 11조를 드려야 함을 알면서도 아까워서 11조를 못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성이 없기 때문에 공고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두 법 사이에서 공고함을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정직하게 드려야 되는데 정직하게 드리지 못하면 늘 공고함을 느낍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공고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 못합니다. 당장 공고함을 느낍니다. 주일날 손님 와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고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무시하고 나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다가 한 방 맞겠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보답하면 안 되는데, 공고함을 느끼는 거예요. 공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고함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공고함을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면은 더 나빠집니다. 더 큰 죄에 빠집니다. 가수나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가끔 보면 이 마약을 하고 대마초를 하고 이래 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뉴스를 보잖아요. 공고함 때문인 거예요. 무대에 서면요 사람들이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환영을 하고 꽃을 던지고 핸드폰으로 자기 이름을 비추어주고 온 조명이 자기를 비추고 세상이 막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고 스타가 된 것 같고 영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시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허탈한 거예요. 공고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대우를 받고 싶는데 갑자기 외로움이 몰려오고 잊혀지는 것 같고 괴롭습니다. 취하고 싶습니다. 술을 퍼마십니다. 마약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하고 마침내 마약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고함을 잘 처리해야 돼요. 잘 처리해야 돼요. 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공고함이 이르기 전에, 공고한 날들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공고함이 나에게 오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미리 예방하는 게 좋은 거예요. 병을 만나서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 예방해서 병을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처럼, 공고함이 왔을 때 이걸 이기고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공고함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공고함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공고함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 공고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공고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욥기 36장 시작.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점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우리가 이 공고함을 느끼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내 안에 성가악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속사람은 이런데 내 그 사람은 너무너무 이게 위장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늘 돌아서면 죄의 법을 또 쫓아가구나. 이렇게 공고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거예요. 자기 부족, 자기 한계를 느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그 길을 열어주신다. 뭡니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공고함에서 구원해 주시고 공고함을 느끼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 이것이 공고함을 느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치 않게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원치 않게 속사람과 그 사람이 다릅니다. 원치 않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을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갈등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갈등하고 공고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줄 것인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진 나를 건져내 줄 것인지. 대답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자막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 자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 이 사도 바울의 대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공고함을 느끼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까?
자기 스스로 대답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대답은 예수님 거예요. 대답은 예수님. 12회를 헬루증으로 앓은 여인 있잖아요. 많은 의원들에게 가서 보여주고 돈 다 쓰고 노력했는데도 하나도 낫지 않고 재산만 다 낭비했어요. 의사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있는 방법 없는 방법 다 해봤습니다. 그래도 낫지를 않고 재산만 다 날려버렸습니다. 얼마나 공고했겠어요. 그런데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잡았을 때에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었어요. 여러분, 병에 걸렸던, 귀신에 들렸던, 낭패를 당했던, 베드로처럼 허탕을 쳤던 인생이 만나는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고 발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어두울 때는 빛이 되어주고 길을 갈 때는 등불이 되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메모하세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좋은 왕을 만나면 백성들이 편안하고 살기 좋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왕을 만나면요, 백성들이 이 옆에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고 괴롭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백성의 행복은 어떤 왕을 만나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을 만나고 솔로몬을 만났을 때 나라가 가장 강성하고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막 다른 임금이 왕이 되어 있을 때는 그냥 아수르에 시달리고 바벨론에 시달리고 암몬 족속에게 시달리고 얼마나 백성들이 끌려가고 잡혀가고 칼에 죽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두 번째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가 되시다. 세 번째는 제사장이 되신 자. 제사장이 누굽니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도록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짐승의 피도 아니고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셔가지고 우리 모두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신다. 그게 그리스도. 그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집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틈을 메꾸고 또 페인트 칠을 싹 했어. 좀 있으면 또 벽이 갈라지고 또 그러면 또 그걸 틈을 메꾸고 또 페인트 칠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되니까는 이분이 건축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진단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결론이 나오냐? 기초가 잘못되었습니다. 근본이 잘못되었습니다. 뿌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시작이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잘못되었어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함으로써 선도 알고 악도 아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선악을 아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우리의 몸 속에 선도 들어오고 악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선악이 함께 있습니다. 선도 힘이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악도 아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원죄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원죄가요,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질긴지 모릅니다. 때도 시도 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공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뿌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뿌리가, 밤나무 뿌리는 밤이 열리고 사과나무 뿌리에는 사과가 열립니다. 예수님이 뿌리가 돼 우리 모두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예수님이 주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힘과 양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뿌리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평소에는 그냥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면 그냥 막 맥도 못 치고 함부로 끌려 다녔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공고함을 이길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도덕, 내 윤리의식 가지고 안 됩니다. 대학교 나온 졸업장 가지고 아닙니다. 못 이깁니다. 절대로 나의 인격과 내 결심과 다짐 가지고는 죄를 못 이깁니다. 죄를 이기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능력과 힘을 나에게 주실 때, 그때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고함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고함을 느껴야 돼요. 성악이 함께 있잖아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지만 늘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끌려다니잖아요. 말씀을 많이 알고 들었지만 행함은 부족하잖아요. 공고함을 느껴야 됩니다. 이런 공고함을 느낀다는 것은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공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있는 영으로서 공고함을 느끼면서 오히려 이 공고함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살고 더 말씀 붙들고 더 성령 의지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결심대로 살지 못하고 다짐대로 살지 못합니다. 돌아서면 넘어지고 돌아서면 딴 데 가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봐도 너무 한심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안에 공고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굳게 붙들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 잘 믿고 늘 우리 안에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 공고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